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공주중앙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주중앙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흘러넘치는 생수가 이 주변 마을을 적시고 공주 온 땅을 적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공주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라고 하시는데 참 너무나 귀한 청년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큰 기둥이 될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을 위해서 투자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주중앙교회에서 귀한 청년들을 세워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여러분이 파송해 주신 이신걸 선교사입니다. 지난주 주일 밤에 비행기를 타고 월요일 아침에 도착을 해서 바로 대전에 가서 선교사 모임을 갖고 화요일, 수요일 연회를 하고 그리고 한 주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기온이 안 맞아요. 그래서 좀 목에 비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조금 쿵쿵 하는 소리를 좀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말레이시아로 선교 나가기 전에 강화 교동이라고 하는 데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저희 장로님이 제 악수를 하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시운 7번 했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시운 7번이나 했죠?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쿵쿵 하는, 설교 시간에 킁킁거리는 거 시운 7번 했다고 그거 세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거 세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강단에 섰는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황충호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목회한다면 가장 본받고 싶고 가장 따라하고 싶은 우리 황충호 목사님께서 이 공주중앙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계세요. 그렇죠? 항상 귀한 말씀 주시는데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해도 우리 목사님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선교 보고를 하고,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선교 보고를 하고 짧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오기 전에 이사를 했어요. 집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집 좀 비워주세요. 그래서 3주 동안 이사를 했습니다. 구루마 하나 빌려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 구루마에다가 3주 동안 이사를 하고 부활절 예배 끝나고 오후에 마지막 이삿짐 딱 넣어놓고 그날 밤에 비행기 타고 넘어왔습니다. 아직 또 돌아가면 이제 이삿짐을 풀러야 돼요. 근데 이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요, 이사를 하려고 이런저런 거 다 꺼내놓으니까 어떤 것들은 다 해져서 낡아버린 게 있고,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낡아버린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정말 필요해서 사놨는데 한 번도 안 써놓은 게 있어요. 새 거 같은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 앞에 그런 좀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낡아져서 못 쓰는 기계처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한 번도 사용 안 돼서 멀쩡하게 있는 기계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사용해서 정말 쓸모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라도 아니면 또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안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 하게 됐고요. 또 이사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이사해 보셨죠? 쓰레기가 엄청나잖아요. 세상에 한 이만한 비닐봉지로 한 20개 버리고 온 것 같아요. 이사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나는 주님 앞에 깨끗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내 안에 이런 죄악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지 않은가, 버려버려야 할 찌꺼기들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은가. 나는 깨끗하게 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많은 쓰레기가 나왔던 우리 집처럼 내 인생이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들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았나 회개하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인생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까지 다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하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간단하게 제가 작년 2024년에 했던 사역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3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선교 보고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드림 한인교회라고 하는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섬기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데 힘쓰고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늘 부흥하자고 우리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부흥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흥하며 성숙한 교회가 되자고 기도합니다. 알곡이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지 쭉정이만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알곡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공주중앙교회가 이미 알곡으로 가득 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한 영혼이 정말 귀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17명 모이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 떠난 다음에 3명 남았을 때 정말 낙심했는데, 올해 이제 또 조금 몇 명 와서 17명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더 부흥시켜 주실 걸로 저는 믿고 있고요. 올해 감사하게 유아 세례가 한 건 있었고, 그리고 아동 세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세례, 청년 세례가 이렇게 4건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17명 모이는 교회에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고요. 우리 드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오랑아슬리 사역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스마이라고 하는 족속 스마이족을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5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5교회 원주민 교회를 맡고 있는데 제가 한국으로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마을을 쭉 돌아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거의 한 달에 이렇게 2교회씩 돌아가게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그 마을을 돌면 한 달에 2교회 정도 이렇게 돌게 되거든요. 한국에 오기 전에 이제 전 마을을 다 돌았는데 마지막 마을을 돌고 나오는데 오토바이 한 대랑 마주쳤어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보던 사람입니다. 내려서 이렇게 손을 치켜 내려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른 마을 교회 평신도 지도자예요. 그 다른 선교사님이 맡아서 선교하시다가 또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시고 또 다른 선교사님이 오셨다가 들어가시고 지금 한 2년 동안 아무도 그 교회를 관리를 안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배 인원이 몇 명이나 돼? 그랬더니 예전에 60명 모이던 교회였거든요. 지금 2명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막 찢어졌어요. 저는 이 원주민 사람들을 보면 예배를 잘 드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관리를 안 해도 스스로 예배를 잘 드리겠다 싶었는데 관리를 안 했더니 선교사님들이 관리를 안 해드렸더니 2명 남았다는 거예요. 2명이 있던 교회가 60명이 됐다 그래야 참 기쁘고 행복한 소식인데 60명 모이던 교회가 2명 모였다는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한국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기를 내가 너한테 그 얘기를 왜 들려줬겠니?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내가 들어가길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 교회 더 제가 들어가는 건 되게 큰 부담입니다. 그 한 교회 들어가는 거 정말 힘들고 정말 부담스러운 일인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쓸모없는 기계가 될 때까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헌신으로 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마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마을이 점점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뭐냐면 원주민 마을인데 2030년까지 말레이시아 무슬림에서 모든 원주민 마을을 무슬림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한 이후로 무슬림들을 원주민 마을에 이렇게 몇 명씩 같이 살게 합니다. 근데 그 마을에 무슬림들이 몇 가정이 쑥 들어왔어요. 무슬림이 들어오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겁을 냅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를 신고하면 저희는 바로 추방이 당하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그 마을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겁이 나서 못 들어가거든요. 사실 저도 좀 두렵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두렵지만 들어가서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회복되면 또 원하는 선교사님에게 이양해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7년 전, 6년 전에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저희 두리안 나무 이렇게 심어놓고 가셨거든요. 아마 올해는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지도자가 올해는 열릴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열리면 제일 먼저 하나를 딱 따서 대표로 시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열리게 되면 마을 우리 원주민 마을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수익원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올해부터 열린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내년에 더 많이 열리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열리거든요. 이렇게 계속 열리면서 이제 꾸준한 우리 원주민 마을의 수익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우리 공주중앙교회에서 4교회를 그 정수시설을 해주셨잖아요. 정수시설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민 마을이 정수시설이 안 돼 있는 마을은 배탈이 너무 심하게 나요. 수도가 들어와 있는 마을은 그 수돗물이 이제 들어오니까 수돗물 먹으면 되는데 수돗물이 안 들어오는 마을들은 이제 아직도 강물을 끌어다 쓰거든요. 그런 마을이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그 강물이 아침에는 남자들이 가서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여자들이 가서 샤워를 해요. 근데 샤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샤워하면서 모두 해요. 볼 일도 거기다 이렇게 싹 슬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그 물로 또 밥을 해 먹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마셔요. 그러면 당연히 배탈이 나겠죠. 그래서 강물을 끌어다 쓰는 마을에는 제가 꼭
정수시설을 지금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협력해서 해야 된다. 이거 정말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정말 어렵다. 그래서 그거 지금 하고 있고요. 원주민 마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립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정수시설을 만들어주면요, 마을 사람들이 물을 들어 교회로 와요. 이걸 교회에다 해주기 때문에 물을 들어 교회로 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로 오게 되고, 교회 와서 한 번이라도 더 오면,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발을 딛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원주민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만두고 한국으로 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피곤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여기다가 이신걸 김은영 선교사의 행복한 말레이시아 선교 이야기, 사역 이야기, 거기에 행복한이라는 말을 꼭 썼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불평하면서 하지 말자, 투덜거리면서 하지 말고 원망하면서 하지 말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랬더니 정말 행복해져요.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옛날에 투덜거리면서 할 때는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하고 원망과 투덜거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행복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공중주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미리 다 예배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제가 좀 늦게 선교사가 돼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언어입니다. 말레이 말을 배우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책을 보고 배워도 인사하고 대화하는 건 되는데, 이 책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 기도해라, 어떻게 설교해라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말레이 말을 잘하는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말레이 말을 배웠어요. 그분에게 설교하는 법, 기도하는 법, 복음 전하는 법을 배워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는 말레이 말을 그분 목사님께 배우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보시더니, 목사님 오늘 수업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고 급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숙제를 내주셨어요. 떠르라쑥 로자핫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시면서 떠르라쑥 로자핫 다음 주까지 해석해 오세요. 그러고서 가셨어요. 뭐 숙제니까 해야 되는데 사실 단어 3개인데 다음 주에 수업하기 전에 잠깐 하면 되잖아요. 잠깐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궁금한 거예요. 떠르라쑥 로자핫 이게 무슨 뜻일까? 밤에 가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떠르라쑥 그러면 급하게 들어오다, 로 그러면 영, 자핫 그러면 악한 영이 급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급하게 가신 이유가 그 마을 사람 중에 한 명이 귀신이 들려서 기도해 주러 가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떠르라스 로자식 귀신 들린다는 뜻이구나라고 하고 잠자리에 드는데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마을 지도자한테 떠르라스 로자핫 자인이라고 하는 새댁이 있는데 31살 먹은 새댁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저희 지도자가 이름이 때리, 그 동생이 째리, 그 동생이 쭈리입니다. 이름도 참 신기하죠. 그 쭈리라고 하는 이 성도가 베이스 기타를 엄청 잘 쳐요. 예배 시간에 이 베이스 기타로 헌신하고 교회 굳은 일 다 맡아 하시는 그런 성도님인데, 그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마을을 달려갔습니다. 원래 제가 도착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환영하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이상해요. 마을 지도자만 와서 목사님, 마을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한 100m 떨어진 그 자인이 집에서 막 웅성웅성 하고 있어요. 제가 오면 제일 먼저 뛰어오던 새댁이었거든요. 교회 오는 걸 엄청 좋아하는 그런 새댁이었는데 교회를 안 오려고 그래요. 교인들이 막 억지로라도 끌고 오려고 하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귀신 들렸더니 이게 뭐 교회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면서 그 다 큰 어른이 바닥에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안 온다고 막 떼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자를 데리고 갑시다. 그리고 가서 그 여자 성도 앞, 그 세댁 앞에서 자인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안 돼요. 내가 누구니? 그랬더니
목사님이래요. 그래, 그럼 예수님은 누군 줄 알아? 그랬더니 예수님도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알아? 그랬더니 안 돼요. 자, 그러면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웠어요. 사실 뭐 선교사가 세대 손잡으면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귀신 들렸는데 빨리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일으켜서 같이 교회 가자 그랬더니 순순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교회에 앉혀놓고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아버지 쭈리가 그 위에 손을 얹고 온 성도가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우리 쭈리한테 아버지가 딸한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며 기도해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어요. 자인이가 회복되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제가 또 그날로 쫓아갔잖아요. 거기 기다려, 내가 들어갈게. 그리고 들어갔더니 두리안을 이만큼을 따놨어요. 고맙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두리안을 한 트럭을 따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리안 한 트럭 먹고 오느라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다 예비하고 계세요.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나에게 무슨 단어가 필요한지, 나에게 무슨 능력이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일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헌신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길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커피 만들고 빵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열심히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거 팔아서 그 돈으로 우리 이렇게 헌금해 주신 분하고 같이 원주민 마을에 쌀도 나눠주고 학용품도 주고 아픈 사람들 약도 사다 주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그 빵들이 집사람하고 저하고 매일 아침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빵들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소문이 좀 잘 나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사역하는데 그 빵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단서가 붙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주님을 알아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아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라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아니면 우리 교회 선생님들을 통해 들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은 가족들이 혹은 이웃들이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나에게 주신 사명은 누구든지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게 나의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냐? 아니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 사명입니다. 선교사만 나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모든 성도가 전도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성경을 이렇게 쫙 짜내면 한 단어만 뽑아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뽑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이 성경책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딱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전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선교하고 살아야 합니다. 올해가 감리교 선교 140주년이잖아요. 한국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온 선교사님이 저희 감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님,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로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을까요? 여러분 140년 전에 한국이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살기도 힘들고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는데, 그 나라에 저 미국에서 잘 살고 계시던 선교사님이 왜 오셨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호주에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병원을 세워주시고 학교를 세워주셔서 그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그 병원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치료받았고, 그 학교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많은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분들이 한국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해줬겠어요? 한국이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해줬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1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말레이시아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랑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교회 안 다니면 그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해보셨습니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보셨습니까? 아우 나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 예수 믿으란 말을 못해요. 그쵸? 잘 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을 못하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와 예수 믿으니까 이렇구나, 야 예수 믿는 우리 공주중학교 성도들이 이렇구나, 저렇게 아름답구나, 저렇게 멋있구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람들이 칭송했다 그랬어요. 칭송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공주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칭송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승리하시기를 원하고요, 말레이시아 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2024년 열심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공주중학교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주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 땅을 기억하시고 저 말레이시아 땅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셔서 저 무슬림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